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당이 앞으로 2, 3주 후에는 활짝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 무더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춰주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하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는 분리로 믿음의 장벽을 세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우리 교회가 좋아서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싫으신데 나오시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시니까 나오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 이런 것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아서 나온다, 막연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왜 좋은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래서 내가 큰빛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한국 교회의 약 95% 이상이 매 예배 시마다 이 주기도문을 보통 이렇게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약 5% 미만에 속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95% 이상이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혹시나 일반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친구의 인도를 떠나서 다녀보신 분들은 다른 교회는 갔더니 주기도문을 예배 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할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어도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비판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일부 이렇게 언급을 할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말씀 주제를 가지고 아예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예배 때 많이 언급을 합니다. 주일 때에는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래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 그리고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올해 사역의 초점을 진리와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지난 5주 동안 구원 시리즈로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구원 시리즈를 5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상원 전사님이 이제 오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제가 이어서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중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배와 관련돼서 한국 교회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한 3,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합니다. 그렇지만 왠지 새로운 것,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것을 딱 접하게 되면 저거 이상한 것 아니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수가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안정감을 가지고 쫓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 익숙한 것은 옳은 것일까? 다수가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습관들 중에서는 고쳐야 될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습관,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잘 고쳐지지 아니하고 고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조차도 침례가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례가 성경적이고 침례가 옳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뭔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안정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보편적이고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 익숙하고 보편적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계속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영화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워낙 기독교적인 영화라 이 광명시 이 사거리에 있는 뭡니까? 이 시네마입니까? 뭡니까? 일주일 상영하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를 궁금해서 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축복이 되는 그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한 무신론자 남편이
이 가족들과 함께 그 아내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잘 내용은 스토리는 모릅니다. 안 가봐서 들은 내용으로 보면 이 무신론자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던 한 가정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영화화시켜서 담은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무신론자였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장면. 그리고 이분이 후에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스토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침례를 받네? 왜 물속에 잠기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상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침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가 받는 세례는 약식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식인 세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약식인 세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세례를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침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침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단추인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이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익숙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얼마나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교황청의 그 교황은 이 특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승, 기도하는 것조차를 두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을 배워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이거보다는 전승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은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다. 주기도문이란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대로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일명 주기도문의 탄생의 배경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당시 제자들은 초신자와 같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적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듯이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아마도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하지?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할까? 도대체 아멘이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기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이 그분에게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그 기도를 가만히 적어가지고 적었던 사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적었던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요? 틀리는 것일까요? 틀리는 것입니다. 그거 적은 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맞죠? 맞죠? 이건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제자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주님에게 요청한 것에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문으로 이 본문을 마치 기도처럼 외우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과 함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이 종교적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회당이 있거나 아니면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자들아, 나 기도한다 봐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 이들은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끌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기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이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 하고 드러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것 같으면 은밀한 곳에 조용히 골방으로 돌아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유대 사회 안으로 파고들어온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헛된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아멘, 이것을 참 즐겨 사용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를 참석하거나 이렇게 기도원에 어쩌다가 정말 일이 있어서 가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시간에 기도 내용은 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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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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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내용은 별로 없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이 찾고 할렐루야는 왜 이렇게 많이 찾고 주여는 왜 이렇게 많이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귀먹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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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갑자기 아버지가 주여로 바뀌어서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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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도 없이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도한 시간은 긴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은 개신교의 모체인 천주교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기독교를 이방 종교와 같이 형식화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천주교는 기독교라기보다는 거의 이교입니다. 이교.
기독교를 이방 종교화시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신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성인화시켜서 성인 숭배를 하고 있는, 마치 다신교적 기독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독교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주기도문이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십시오. 구약 어디에서도 기도문을 외우는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율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기도문을 외웠다, 성경을 낭독한 적은 있어도 기도문을 외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주문식 반복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요 짜증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짜증나요. 어떤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처음에는 신선하게 들립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럼 저거 형식이구나. 그냥 입에 붙어서 하는 말이구나. 짜증이 납니다. 안 그래요?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해보세요. 됐어요. 오늘 저 안 먹습니다. 그럼 드세요. 드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계속 드세요. 짜증납니다. 밥 먹으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식사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먹으라고 해보세요. 짜증납니다. 반복적인 기도를 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을 들이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기도, 오랜 시간을 드리는 기도, 이것은 마치 인간이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신약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냐 짧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기도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제목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한 번 딱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한 번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내지는 이방 종교와 신약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당시의 사회와 유대 사회와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뜻도 모르는 방언 기도를 합시고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말, 그것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마치 자기 체면에 걸려서 자기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를 해도 자기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보니까 7시간, 끝나고 보니까 5시간. 이야, 내가 5시간 기도했어, 내가 7시간 했어, 내가 3시간 기도했어. 과거에는 10분도 기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3시간 했지, 5시간 했지, 7시간 했지. 야, 내가 굉장히 기도했구나.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건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어떤 것과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여러분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입으로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영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기도를 3시간, 5시간, 7시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듣고 앉아 계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제가 오늘 방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문식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의 말, 아무리 좋은 내용도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만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 주기도문 안 해. 근데 기도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진리만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은 잘못됐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야.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민망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행 중에 있는 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친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여행 중에. 그러니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대접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자기가 잘 아는 친구, 가서 부탁하면 줄 수 있는 친구, 비록 늦은 밤이지만 그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 여행 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먹을 3개의 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 내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내놓을 게 없으니 나에게 빵 3개만 주시오. 한밤중이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 이제 침실로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저 친구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이 밤중에 지금 뭘 하는 거야? 왜 빵을 이 시간에 달래? 친구 빵 3개만 줘. 막 두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저렇게 상식도 없이 막 뭐 이러면서. 그러나 이 친구의 상황은 지금 상식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 오죽하면 한밤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와서 문을 두드렸겠습니다. 그래서 나 괴로우니 자 돌아가, 내일 와, 내일 줄게. 근데 이 친구의 상황은 아니었어.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귀찮아서라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찮아서라도 자기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친구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구하면 귀찮아서도 줄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를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고 그리고 얻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악하거든요. 조금만 문제 삼으면 그냥 큰 소리가 나오거든. 더러운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냐? 얘나 돌이나 먹어라 이놈아. 그러고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이거죠. 예? 생선을 구하는데 얘나 뱀이나 먹어라 이놈아. 그러고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게 되면, 이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주 기도문은 문제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 전체의 개요요, 기도 중의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다라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의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잘 기도하기 원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외우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일 것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적도 없고 구원의 경험도 없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냐?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이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가는 것도 아버지의 왕국의 영역 속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 선포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왕국과 영광과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끝에 나옵니다. 자, 일용할 양식,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전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문식 또는 주문식 기도가 아니라, 죽은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쫓아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